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혼란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기에 나왔사오니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처음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시키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저것은 죄 때문이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일이 잘 풀린다면 나는 죄가 없다. 즉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나와 있죠.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욥에게는 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틀렸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욥에게도 죄가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산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회개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도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 유대 땅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 즉 빌라도가 자신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물에다가 섞어 넣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물로 쓰여졌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보다도 더 비참한 일, 또한 그보다도 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게 좀 조심 좀 하지 조심 안 해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걸렸겠습니까? 물론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걸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재난처럼 겪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각별히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즉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를 지어서 그들이 결코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서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나는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되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긴급성에 대해서 또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질 않고 땅만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무화과를 땅에 심으면은 3년째 될 때는 그리고 보통 3년 안에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옆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저것을 찍어서 불태워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노하죠. 그때 포도원지기가 와서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년만 봐주십시오. 금년에 제가 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찍어내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 비유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죄 가운데 나오지 못해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는 죄를 지은 우리가 당연히 찍혀나가야 되고 불태워져야 되지만 즉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예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간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지만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감사히 여기며 스스로를 온전히 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갈 때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우리가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니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